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가 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야고보서 2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우리 기독교 윤리에 대한 이러한 율법의 삼용법이란 아주 중요한 우리 장로교회의 이러한 윤리론을 소개해 가고 있습니다. 2장에서 시작하자마자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은 야고보서에서 칭의론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부분에서 1장 18절에서도 자기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중생케 하셨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이러한 또 공률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기독교 칭의론에 대한 구원론에 대한 근본 교리가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아주 핵심적인 토대가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코 야고보서가 이렇게 행위를 많이 강조한다고 해서 로마 카톨릭이라든가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든가 이렇게 신인협력주의, 공로주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돕는 것처럼 이런 신인협력주의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바로 믿음이란 선행이나 경건의 이러한 인간의 공로와 능력을 얼마만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는 그 핵심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존재,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 주님, 신성, 예수, 인성을 가지신 이성 일인격이신 분,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과 관련된 우리의 중보사역에 대한 우리의 이러한 죗값을 대신 짊어지시는 희생, 율법에 순종하는 대속적 순종에 대한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의 아주 핵심적 표현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문장 하나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로마서의 핵심이 다 담겨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칭의를, 믿음을 먼저 강조하면서 그 열매로서 성화, 그 증거로서 이제 행위, 사랑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언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십계명과 관련된 기독교 윤리에 대한, 행위에 대한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 이런 칭의가 먼저 앞서고 또 이런 믿음이 먼저 앞서면서 그것에 대한 열매와 증거로서 이제 십계명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성화의 자리를 설명합니다. 결코 구원의 조건이라든가 칭의의 원인, 조건이 아니라 바로 칭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로서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거룩한 성화의 그러한 목적으로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원칙적으로 이렇게 믿음과 사랑이, 칭의와 상하가 어떻게 구성되어서 작동하는지를 먼저 설명하면서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너희가 믿음을 얻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이러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 이런 십계명의 거룩한 삶을 열매로서 우리 신앙의 증거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특별히 5계명,
질서에 대한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이지만 이것은 가족에서는 부모, 직장에서는 상사와 종업원, 국가에서는 위정자와 백성, 또 교회에서는 또 목사와 성도들 이러한 창조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6계명과 관련해서 살인하지 말라. 사람들을 이렇게 또 학대하고 포악스럽게 행하는 이러한 무자비함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5계명, 6계명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성도들이 이러한 10계명의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존중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언급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러나 이제 이것은 5계명에서 분명히 또 그 차이는 존재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한 인간으로서는 동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또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도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인간의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동등합니다. 이렇게 차이와 차별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지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처럼 이렇게 지나치게 이러한 차별 개념을 결국 확대해 가지고 모든 5계명의 이러한 창조 질서까지 파괴하면서 남녀의 차이를 무시하고 부모와 자식의 차이를 무시하고 주인과 종업원의 차이를 무시하고 위정자와 백성의 차이를 무시하고 모두가 다 평등한 절대 평등이라고 하는 이러한 불가능한 이러한 형태를 마치 가장 정의로운 것처럼 이렇게 선동하는 이런 자유주의 또 이런 진보주의적인 그런 정치 문화 간의 이런 부분들은 비성경적인 그러한 세계관입니다. 차별은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만 차이점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다양성에 대한 5계명의 또 이러한 중요한 창조 질서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런 진보 정부에 의해서 또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법을 제안하면서 기독교의 이러한 전도와 또 이러한 설교를 막으려고 하는 이런 아주 악한 법을 이렇게 또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교묘한 사회정의라든가 인권을 빌미 삼아서 포장해서 결국 더 폭력적인 그러한 이러한 차별을 강요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남녀의 이러한 차별에 대한 부분 또 이러한 외국인에 대한 차별 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우린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그렇게 인간성을 파괴하는 그런 차별은 명백히 기독교에 있어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차별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결국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도 이렇게 차별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 기독교가 전도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개종의 목적으로 전도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도 타종교를 이렇게 차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서 결국 기독교의 모든 전도 활동이라든가 또 이러한 관공서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이러한 또 여러 행사들과 이런 것들을 하는 것까지 전부 다 금지시키고 또 목회자가 동성애를 죄악시 설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성소수자에 대한 소수적인 그러한 이러한 또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지 말라라는 이런 식으로 차별금지법을 확대해서 기독교의 손발을 묶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은 아주 악한 법인 것입니다. 차별과 차이를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차별을 자칫 잘못 해석해서 죄악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책망하고 지적하는 거를 마치 그거를 차별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극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면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5계명과 6계명을 조화를 이루고 가면서 이렇게 부자와 이러한 권위와 이런 사람들만 대우하고 가난하고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이러한 인간성을 깨트리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금지되어야 됩니다. 그건 벌써 기독교 6계명의 아래에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 기독교 윤리를 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1절과 5절이 다시 한번 그 중심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정,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여기에 토대를 두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화의 열매로서 전도의 이런 목적으로서 성화의 행위에 대한 이러한 중요성을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경건하게 모든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공로를 쌓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그렇게 예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믿음으로 부욕해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상속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들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천폭적인 은혜를 생각하면 부자나 가난한 자, 똑똑한 자나 또 지식이 없는 자, 이렇게 세상에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와 권위를 갖고 있지 않는 자, 이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이 개인이 잘나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모든 창조 질서 속에서 각각의 그러한 역할과 은사들을 세우신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렇게 세우신 그러한 질서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하거나 또 그렇게 의시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교라든가 이런 유교의 일반 윤리와 우리 기독교 윤리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높고 낮은 사람 또 이렇게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는 가난한 자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세워가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 역설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섭리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고린도 전서 12장 23절에서부터 이렇게 소개가 되면 너희가 모두가 다 손이겠느냐, 모두가 다 발이겠느냐 이러면서 손이 발더러 너희는 쓸데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싸우거나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스럽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과 발, 입 다 각각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그리고는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가난한 사람이 때로는 부욕해 되기도 하고 부유한 사람이 때로는 가난해지기도 하면서 서로 돕고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평균케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또 우리가 가난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부유할 때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이러한 직분과 또 가진 소유 이런 모든 질병의 문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평균케 하시는 또 그런 하나님의 통치 섭리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윤리란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섭리랑 아주 절묘하게 맞물려서 돌아간다라는 이 우리 기독교 윤리의 특성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똑똑하다고 건강하다고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신분이 높다라고 함부로 거만하게 자랑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도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이러면서 결국 그 포악스러운 부자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법정을 이용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법률을 이용을 해서 가난한 자들의 돈을 빼앗고 착복하고 자신의 부를 채워가는 이런 악한 방법들은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그렇게 또 벌을 받을 각오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돈을 벌고 또 그 부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성경은 얼마든지 일반론적 차원에서 그 축복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악한 방법으로 사람을 학대하고 남의 돈을 빼앗는 도적질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부를 일궈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험중하게 심판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름다운 이름
결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러한 소중한 이름이 결국 욕되임을 당하고 결국 그리스도의 이름 또 교회 하나님의 이름까지 우리의 행동 때문에 악한 행동 때문에 결국 먹칠을 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되임을 당하는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성도들과 그리스도는 머리와 몸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그렇게 초대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먹고 마시는 행동 하나하나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욕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 관계에 연합 관계가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8절부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이러한 기준을 우리가 잘 배우고 열심히 십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부단히 공부하고 배워서 이 십계명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라라고 당부합니다. 너희가 만일 8절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우리가 십계명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해석하면서 그 십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이 십계명을 사용하는 아주 구체적인 원리, 십계명이 작동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이제 앞 초반부에서 소개를 합니다. 십계명은 바로 이 최고의 법 이렇게 이런 표현 또 자유의 율법 이런 표현 우리가 1장 25절에서도 자유롭게 하는 혼전한 율법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잘 연구해서 실천하는 것 이걸 바로 율법의 3용법이라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1용법은 정죄의 기능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몽학 선생, 초등 선생 이렇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성도들은 이 정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그러나 세 번째 용법 성화의 기준 아래에는 여전히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화의 이러한 도구로서 십계명을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십계명을 또 그런 목적과 용도로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성화의 방식으로는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되면 성도들은 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 율법이라는 표현,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율법 이런 표현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충만함 또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에서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평안함을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적인 기준은 십계명이고 내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우리를 칭의로 인도하시며 이제 성화의 이런 복들을 누리도록 십계명에 순종하며 이제 십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강력한 불강력적인 그런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십계명대로만 살기만 하면 성도들은 큰 삶의 풍요로움과 또 신앙의 이러한 평안함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율법이다, 최고의 법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입니다. 온전한 율법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원리가 그 율법의 최고의 그런 기준, 율법의 근본적 정신이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율법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22장 3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율법의 그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 두 구조가 바로 율법 전체의 대강령, 핵심, 초점, 요점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가 성경 전체는 십계명의 이러한 구조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규범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십계명의 구조는 줄이면 1부터 4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이요. 5계명부터 10번째는 우리 인간의 윤리와 관련된 이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또 로마서 13장 8절에는 국가 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사랑은 바로 율법의 그런 완성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사랑에 대한 강조.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게 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이러한 사랑의 이러한 정신과 내용이 율법의 근원적인 그러한 본질이요 정신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정신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적 자세와 또 인간을 사랑하는 윤리적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어느 하나만 이렇게 지켜서는 안 되고 십계명은 또 부분적으로만 지켜서도 안 되고 누구든지 혼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러면서 한두 가지만 잘 지켰다고 해서 율법을 지킨 그런 것이 아니라 10계명 전체가 균형 있게 조화를 맞추면서 그렇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근원적 정신을 실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 십계명의 근원적 정신은 사랑이고 그 구조는 그렇게 10가지로 되어 있고 또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 또 인간의 와 관련된 것 두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십계명은 10개가 유기적으로 서로 아주 조화를 맞추면서 그렇게 작동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라고도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2개 정도만 지켜놓고 자기가 완벽하게 지킨 것처럼 이렇게 십계명을 사용하게 되면 그건 십계명을 곡해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또 그 십계명의 근원적 정신은 또 이렇게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또 구체적인 또 이러한 적용점에서 국률을 또 우리가 잘 적용하면서 그렇게 펼쳐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십계명은 문자대로 또 그 표현대로 잘 지켜가야 됩니다. 그러나 문자대로 또 지켜간다고 해서 그거를 지금 당장 완벽하게 모든 거를 전부 다 세게 이렇게 말하게 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결국 십계명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부분적으로 지키고 어느 하나만 지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또 이렇게 십계명을 단순 문자적으로만 극단적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지키면서 그 십계명을 못 지키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또 죄인 취급하고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폭력적으로 징계하고 이런 사랑과 긍휼이 없게 되면 결국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잃게 되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실수들을 한 것이죠. 형식적으로는 지키는 것 같았지만 결국 긍휼과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을 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십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문자적인 그러한 10개의 그러한 조화 관계도 중요하고 또 그거를 지키는 방식에 있어서도 문자적인 부분을 존중하면서도 또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또 긍휼과 또 이러한 사랑의 이러한 부분들을 잘 지혜롭게 적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작동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긍휼과 사랑만 또 생각하고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면 괜찮아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대충 넘어가게 되면 결국 사랑 우선주의가 되어서 결국 십계명을 무시하게 되는 결국 불쌍히 여기면서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않으면서 그냥 대충 넘어가게 되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십계명의 그런 문자적 규범을 너무 지나치게 세게 강조하다가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이런 폭력적인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적인 또 그러한 극단적 또 이러한 형태의 십계명 또 적용을 하려고 하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2장 후반부에서는 십계명이 작동되어지는 몇 가지 원리를 소개했습니다. 이 부분을 대우리문답 99문에서는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가 이러면서 대략 8가지를 소개합니다. 율법은 완전함으로 또
전인격적으로 지켜야 된다. 율법은 신령함으로 말과 행동, 내적, 외적까지 포함이 돼야 된다. 또 십계명은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하나인 것이 여러 계명들 가운데 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야 된다. 네 번째는 어떤 의무를 행하는 고 명하는 것에는 그 반대되는 O와 X가 함께 포함된 것이다. 함축된 것이다. 십계명은 부정 명령으로 많이 되어 있지만 결국 그 이면에는 긍정 명령을 또 끌어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언제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도덕법적 규범으로서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문제. 하지만 또 특수한 의무는 또 언제나 행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임시적이고 부득이한 특수한 그런 예외적 경우가 십계명에서는 또 고려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여섯 번째는 한 가지 죄나 의무 아래 같은 종류의 이런 다양한 그러한 죄들이 확장될 수 있고 세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10개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거 정도밖에 안 되나라고 말하지만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확장성, 또 세밀하게 펼쳐질 수 있는 그 세밀성, 이런 걸 살피게 되면 십계명은 굉장히 넓은 것입니다. 7. 우리 지위에 따라 우리에게 금하거나 명령된 일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또 이렇게 또 연결이 된다라는 거. 8번은 또 거꾸로 다른 사람에게 명령된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또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유기적 관계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8가지도 좀 많기 때문에 네 가지로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지킬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가? 문자적 원리. 그래서 해라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러면 금지해야 하는 겁니다. 문자적 원리. 두 번째는 십계명 전체를 조화롭게 종합적으로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하나만 이렇게 지키고 나머지는 버리는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됩니다. 십계명은 10개가 종합적으로 조화적으로 그렇게 잘 유기적으로 그렇게 지켜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우리가 연약하고 또 부족해서 또 사회의 그런 부패와 악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어느 하나만 선택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하고 예외적인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선적 법칙이 작용된다라는 거예요. 1, 2, 3, 4가 더 우선적이고 5, 6, 7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또 윤리 부분에서도 5계명, 6계명이 우선이 되어지게 되고 8, 9, 10은 후순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군인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러면은 너 임무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9계명에 대한 거짓말에 대한 부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나라와 부하들을 지켜야 되는 6계명을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겁니다. 5계명 국가에 대한 부분, 6계명 또 생명에 대한 부분. 그래서 나는 모른다. 라고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의사가 환자를 고치면서 이렇게 심각한 환자에 대해서 당신 죽어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폭력적인 것이죠. 살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주면서 또 그렇게 치료의 행위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뒤로 밀리는 것이, 또 경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도둑들을 잡으러 갈 때 또 거짓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도둑을 잡는 데 있어서 똑똑똑 하면서 누구십니까? 그러면은 보통 택배입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속이고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경찰관이 거기서 나 경찰이요. 라고 이렇게 정직하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또 우리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부득이함이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 시절에 이 부득이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예배론과 부득이함이 충돌이 되면서 엄청난 극단적인 그러한 그 적용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장로교는 원칙론, 두 번째 십계명의 모든 계명들은 원칙적으로 조화롭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부득이함과 예외적인 부분을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있는 것처럼 만약에 안식일 날 어떤 동물이 웅덩이에 빠졌으면 그렇게 구해주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부득이한 일이 발생됐을 때 제사보다도 그 자비를 행하는 일이 이렇게 또 앞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한다, 이런 아주 파격적인 이러한 적용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부득이함의 원리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네 번째로는 세부적 적용에 있어서 이렇게 원칙적으로 또 이것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교단의 이러한 교회법이라든가 이런 큰 틀에서 이제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좀 더 세부적인 이러한 그 개인적인 사안들은 얼마든지 국률로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걸 양심적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런 가정 생활 속에서 휴가를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떻게 저녁을 먹어야 될지,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이런 다양한 이러한 그 선택들은 자신의 경제적 형편과 또 사회적 지위 아래에서 또 거주의 문제, 자동차를 사용하는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은 양심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디아포라, 이렇게 중립적인 것들은 개인의 양심에 맡기고 이걸 너무 교회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맹종맹신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장로교법의 아주 놀라운 탁월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원리는 양심의 법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아디아포라를 적용해 주면서 성도들이 자유롭게 개인의 형편에 맞춰서 얼마든지 그렇게 덕스럽게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로마서 14장 15절부터는 사랑으로서 또 덕스럽게 행하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도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성경에 문자적으로 십계명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들을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십계명의 그러한 토대 위에서 십계명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일반은총적인 우리 사회의 이런 상식적 선에서 양심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말, 덕스럽게 하라 그러면서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자유롭게 먹으라. 고기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또 이런 양심적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렇게 십계명에 작동되는 구체적인 네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하셔서 이 십계명을 또 배워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